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일학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라는 말씀이 이렇게 앞에 딱 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될까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세계로 슝 떠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맞아요. 찬양도 예배 때 찬양 먼저 한 곡 할게요. 어쨌든 짜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 우리 한 곡 더 하도록 할게요.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뛰어서요.
오늘 다 같이 큰 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라는 말씀인데요.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일까? 변화되었다면 누가 변화되었을까? 우리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인데 28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 자,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말을 조금 쉽게 목사님이 다시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야.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뀔 거야. 왜냐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지. 여기 말씀만 보면은 너 뭐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게 무슨 뜻이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인물들 기억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아 라고 하면서 너의 믿음을 내가 잘 알겠다. 이삭을 죽이려는 그 제물로 바치려는 그 손을 거두어라 라고 해가지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그 이삭이 쑥쑥 자라고 또 자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이렇게 빨간 점 보이죠? 이 사람이 그 어렸던 이삭이 이렇게 커지게 된 거예요. 엄청 이제 아저씨가 되고 거의 이제 완전 아저씨가 돼서 아저씨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과 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이렇게 둘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뭐예요? 에서. 한 명의 이름은 야곱. 야채 곱창 아니고 야곱입니다. 한 명은 에서고 한 명은 에서인 아니요. 한 명은 에서고 한 명은 야곱인 두 아들을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 형제도 형제인데 뭐였냐면 쌍둥이였어요. 동생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올 정도로 내가 1등할 거야 하는 굉장히 이 둘이서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누가 형이 될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항상 되게 치열했었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뱃속에서 나올 때조차도 내가 먼저 나오고 싶어 할 정도로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을 정도로 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했어요. 하지만 형은 누구였다? 에서. 그리고 동생은 야곱이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삭과 리브가 이 아빠 엄마한테 이미 얘기를 했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미 에서가 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형이 되고 싶었던 야곱이었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쨌든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열심히 쑥쑥 성장을 했습니다. 에서는 지금 뭐를 들고 있어요? 화살과 활을 들고 있죠.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야곱은 지금 어이구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소심한 것 같죠? 약간 좀 곱상하게 생기고 에서는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 사냥하고 짐승을 잡고 막 이런 거를 좋아했는데 야곱은 집에서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하는 걸 좋아했어요. 어쨌든 하루는 야곱이 에서가 또 똑같이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야곱은 그때 첫째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꼭 누구에게만 줘요?
첫째 아들에게만 주었거든요. 야곱은 그 첫째 아들에게만 주는 축복을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갔다 온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공짜로는 아니고 어떻게 주는 거예요? 형, 내가 이거 형 배고프지? 사냥 갔다 오느라 배고프지? 떡하고 팥죽 줄게. 그 대신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팔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자의 축복은 사람의 뭐 떡이나 팥죽 이런 걸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이 둘은 그래 팔게. 그리고서 에서는 떡과 팥죽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한테 팔아버립니다. 이게 뭐 큰일이 있을까? 어차피 그렇게 해서 팔리는 걸까 싶을 텐데 어쨌든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이제는 이삭이 너무너무 나이가 많아졌어요. 저렇게 아이가 하얀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죠. 근데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아이고 뭐가 잘 안 보여. 아이고 노안이 와서 막 안 보인다. 막 이럴 정도로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늘 그래왔듯 첫째 아들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너는 사냥을 좋아했으니, 그리고 네가 사냥해온 고기를 내가 좋아했으니 어서 사냥해 와서 나에게 고기 한 접시를 대접해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큰 장자의 축복을 해주마. 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홀랑 나가서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여기 에서 있어요? 저기 있어요? 여기 막 사냥을 하고 있죠. 신나가지고 장자의 축복 띠러리 이러면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아니 내가 받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형이 나간 사이에 형은 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아빠를 속이려고 털이 많은 에서 형을 대신해서 자기가 막 몸에 털을 감고 맛있는 아빠가 그 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가지고 아빠한테 대접을 합니다. 아빠, 저 에서예요. 이렇게 막 음성 변조도 하면서. 근데 이삭이 이상하죠? 너 정말 에서 맞니? 에서는 정말 몸에 팔에 털이 많은데 일로 와버려. 팔을 내밀었는데 팔에 털이 많은 거를 이제 이렇게 가죽옷으로 털옷으로 이렇게 만지게 하는 거죠. 에서 맞구나. 알았다. 열심히 엄냥 열심히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해준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둘째 아들 장자의 축복을 원래는 첫째 아들 에서에게 줬어야 되는데 둘째 아들 야곱에게 주게 된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는 줄도 모르고 첫째 아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뒤늦게 사냥을 다 신나게 룰루랄라 하고서 와가지고 아빠한테 요리를 다 차려서 아버지 에서 왔어요 했는데 야곱이 아니 뭔 소리냐, 에서 지금 여태까지 축복 받고 갔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에서가 드디어 눈치를 챈 겁니다. 이 야곱 녀석 끝까지 저번에도 나한테 장자의 축복을 팥죽으로 사가더니 진짜 기어코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 이 녀석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거 너무 일이 커졌네. 어서 도망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을 도와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양과 염소를 돌보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12명의 아들도 생기게 해주셨어요. 열심히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게 하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벌써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 안 편할까요? 그쵸.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형 에서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 형이 날 죽이지 않을까? 그 울부짖던 형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야곱. 이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돌아가도 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씀을 자꾸 맴돌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야곱의 종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에서님께서 부하 400명을 이끌고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400명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저 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저 400명이 우리 가족과 나의 모든 재산과 나를 다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열심히 골랐습니다. 이거를 받으면 형이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려나? 많은 선물을 형한테 보내면 그래도 좀 풀어주겠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선물들을 보내고서도 아직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혼자 앉아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 낯선 사람은 밤이 새도록 힘겨루기를 하면서 밀치고 땡기고 잡아 땡기고 막 쓰러뜨리고 거의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야곱이 근성으로 나 절대 질 수 없어 하고서 막 이기려고 하는 순간에 이 모르는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걷어 차버렸어요. 뻥 차서 야곱은 엉덩이 뼈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끝까지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씨름을 하다 보니 어느새 밤부터 시작했던 씨름은 아침이 되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 아침이 막 해가 뜨고 있는데 야곱이 그 사람을 절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놓아다오! 이야기를 했지만 야곱은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냐? 저는 야곱입니다. 내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인내력 싸움, 나는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아니야, 놔! 하나님을 놓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 의지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치고받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하나님과 해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 자, 야곱의 이름 원래 뜻은 남을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까지는 야곱으로 불렸지만 너는 남을 속이는 자야, 남의 것을 뺏는 자야, 형의 것도 뺏고 막 그랬지, 너는 야곱이야 였는데 지금부터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을 속이며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며 살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떠한 모습을 변화시켜 주냐면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전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됐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일까요? 여기 한 어린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든지 지멋대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애들을 패고 막 쥐어받고 너 일로 와 한 대 맞자. 마음에 안 들어 맞자. 말 듣고 해 맞자. 자꾸 이렇게 때리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짜잔 갑자기 띠용 너무 착하게 변했죠? 이렇게 바뀌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대표적인 예이지만 맨날 엄마 말을 안 듣는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완전 눈이 바뀌죠. 도끼 서린 눈에서 이렇게 예쁜 눈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변화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나만 알고 조금 친구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조금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조금 선생님 말씀을 안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주사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헌금이 주님의 사역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사용되는 것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 에서가 아니라 누구누구은 하나님을 만나 하 되어서 의아이 되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면 누가 어떻게 되어서 누구로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되어서 의아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아시는 분은 댓글로 혹은 박하나 사모님한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두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안녕.